아니 왜 만나겠지? 들어왔나?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화양점에 못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얘는 뭐 어떻게 들어오냐고 물어봤는데 답을 못 해주겠네요. 내가 사진을 올렸는데 그것도 못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죠. 아 너무 웃기네. 녹화 누가 한번 영상으로. 전화해서 한번 가르쳐 주는 거 어때요? 뭐 유리 형제가 한번 전화해 보든지. 전화번호 없어요. 그러면은 뭐 보이스톡으로. 전화번호 없어요. 알아서 잘 오지 않을까요? 저것도 못하면은 뭐. 도와드려야지 뭐 못한다고. 아니 제가 온 것 같은데? 하영. 왔지. 뭐야? 오빠 내가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어. 전혀 들어오네. 이제 끝났나 봐. 아니야, 10시에 끝나네. 접선을 지금 못하고 있어. 그러면 40분이 넘었기 때문에 다 경식이 형 내 말 잘 들려? 엄청 잘 들린다. 너 말밖에 안 들려. 야, 좋아. 아주 좋아. 이 방송인 줄 알았어. 이 방송. 감사합니다. 이제 수원 CBF 방송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세. 그러면 발음이 센가요? 아니야. 바로 네, 끝나는 그러면은 진행해주세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바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시 없나? 찬시. 네, 다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국 가운데 줌으로 수원 CBF 연대기 강의를 진행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진짜 아까 한 대로 웹캠을 다 키면 좋을 것 같아요. 웹캠을 키는 이유는 그 집중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 서로 화면상에서 만나는 거지만 서로 본다고 생각하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 키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광 형제님 이에 다른 청년들은 이거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말씀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 형제님도 지금 이거 음소거 돼 있는데. 예, 화면 공유를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 호스트가. 예. 호스트 정일영진님이시죠? 예, 화면 공유 활성화 시켜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까지 한 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이삭을 대신할 그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이 제단에서 내려오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장면까지 저희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이삭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절 4절에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하나님 그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이 땅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이 후반부에 보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 끌게요. 안내 방송 나오고 있어서 잠깐 끄겠습니다. 네, 형제님 방송 안내 방송 나오길래 저도 안내 방송 좀 하겠습니다. 이거 다 끝나면은 저희도 사진 한번 찍을 거니까 다들 나가지 마시고 네, 다들 영상 한번 켜주시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안 하던 방송을 또 이렇게 또 하네요. 이삭이 이제 나중에 리브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는데 큰 아이가 에서죠. 그리고 몇 분 늦게 태어난 그 아이가 야곱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뒤로 잘 안 넘어가는데. 하면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서는 장자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의 참된 복을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아직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그 전에 바로 전에 이제 그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의 죄로 인하여서 그게 이제 벗어나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분리되게 되었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가운데 다시 연합시키는 인생의 참된 문제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인류에게는 이제 유일한 소망이 그 구원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자의 오심이 구원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그 구원자에 연관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이들의 장자 큰 아들에게 그 약속의 계승이 그러니까 그 자녀의 계보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에서가 장자기 때문에 비록 쌍둥이 아들이고 몇 분 빨리 태어났지만 그래서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 특별한 이제 권리인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계보가 장자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장자권의 이제 어떤 세상적인 어떤 특권으로 본다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자식보다도 장자는 2배 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장자의 권리가 큰 거죠. 근데 가장 큰 권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 가운데서 가장 큰 장자권의 권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장자를 통해서 계승되는 장자권이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부모를 통해서 들었겠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히려 똑같이 전달되어졌지만 특히 에서에게는 더 강조돼서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에서는 그러니까 야곱에 부족하지 않게끔 더 오히려 더 충분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듣고 나서도 반응하는 것은 각자 달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서는 이제 말씀 보면은 그가 이제 나중에 커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아주 출중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에서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데 틀림없이 이제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뭐 양을 돌보면서 이제 이렇게 집안에서 또 맡겨진 어떤 책무를 다하는 그런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이게 생각이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하루 이제 에서가 이렇게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사냥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빈손으로 돌아와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사냥을 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허기진 상태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허기진 상태가 좀 극심했나 봐요. 뭐 밥을 막 하루 이틀 안 먹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겨우 집에 이제 왔는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봤냐면 야곱을 본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빵도 있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붉은 죽이라고 했는데 팥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자관 죽을 끓이고 있었고 또 이런 이제 야곱을 보고 나서 에서가 이제 제일 먼저 허기된 그 배를 채우려고 야곱에게 부탁한 것은 그 팥죽을 나에게 주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항상 야곱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가 몇 분 늦게 형 에서보다 늦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장자의 권리가 자기가 아닌 형 에서에게 있는 것을 항상 야곱은 안타까워했고 아쉬워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사무친 거였었죠. 근데 그 장자권의 권리를 추정하기에 염두에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야곱은 그 에서가 받는 아버지의 유산의 2배 그로 인한 장자권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곧 너로 인하여 네 후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곧 하나님의 그 약속 곧 이제 구원자에 대한 약속의 그 계보가 자기에게 왔으면 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 큰 영광이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계보가 아니라 형 에서의 계보로 흘러가는 것이 그게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형과 그 야곱은 동일하게 부모에게 말씀을 들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야곱은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정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근데 에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말 그대로 정말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그 상태를 야곱이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는 것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것을 여겼기 때문에 항상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편한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 자기 오원함을 이 사건이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때 팥죽을 주면서 동생이니까 흑인에서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당연히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사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이 팥죽으로 팔아라. 한 그릇 이 죽으로 팔아라 그러는 거거든요. 형이 나에게 장자권을 준다면 나는 이걸 형에게 이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이 그의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은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게 나에게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픈데 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게 지금 그게 중요하다. 뭐 나중에 있을 구원자에 대한 약속, 죽음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축복 그것에 대해서 염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말을 들어도 에서 같은 경우는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 그것에 대해서 염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장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한 거죠. 관점이 영원한 세상을 믿는 믿음으로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삶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관점이, 이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에서의 가치관은 이 땅에 있었어요.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늘의 영광, 천국, 그래서 구원자에 대한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돼서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원자가 오시겠다.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는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야곱이 제안한 이 제안에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습니다. 에서가 맹세해요. 맹세라고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는 이 말에 함축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더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인생은 영원한 존재다. 영생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가볍게 여겼더라. 믿지 않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에서의 삶의 가치관은 이 땅에 있었더라. 육체의 소욕, 마음의 정욕을 채우는 게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다. 그냥 세상의 전형적인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무 놀라운 것은 에서와 야곱은 동일한 부모에서 한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쌍둥이였었어요. 부모에게서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요. 동일한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자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오히려 에서는 더 가까웠어요. 가능성이 더 있었어요. 장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정말 마음에 심고 마음에 새기는데 정말 그것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에서처럼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에서가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삼가 주의하여 들으라는 말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냐면, 에서가 눈이 멀게 돼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노년에는 이제 눈을 멀게 되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근데 한 시점에서는 그때는 거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건강이 악화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축복한다고 하면서요, 이제 복을 빌려고 하는데 가장 이제 이삭이 생각하는 것은 장자니까 에서에게 복을 빌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게 있기 때문에 에서에게 복 빌 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삭의 어떤 부분에서는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연약함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눈이 멀었다는 것이 또 그것을 함축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별적인 측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에게 축복해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구원자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가져와서 요리해주는 별미를 그것을 즐겨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에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래서 네가 사냥해서 잡아온 별미를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말씀을 그 문 뒤에서 누가 들었냐면 안에 니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 니브가는 알아요. 니브가는 분별이 그때 명확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야곱에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야곱에게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에서처럼 분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오는 그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돼요. 나중에 에서가 돌아왔을 때 이제 축복을 기다렸는데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이 야곱에게 지금 주어진 것을 이제 에서가 알고 나서는 에서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가까운 거죠. 이 말인 거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근데 이게 이 에서가 그 이삭을 통해서 내려온 그 축복을 어떻게 보면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자에 관련된 곧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의 오심이 그 곧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의 계보가 지금 내려오는 그런 축복이었거든요. 그 약속의 계승이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두 배로 주어지는 그 세상의 재물의 유산의 축복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생각하는데 야곱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분한 마음에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생각하는 야곱에 대한 분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결심을 하는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이 결심이 리브가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리브가가 알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자기 이제 친정 바단 아람 멀리 있는 그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몰래 보내요.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가에서 이제 그 길의 여정에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그래 길가에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그 하란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 적, 꿈을 꾼 거예요.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한 큰 사다리를 본 거죠.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본 건데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어졌었고요. 또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곧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뭐라 하십니까? 네 자손이 땅에 특별같이 되어. 동일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 이삭이 하셨던 말씀 같은 맥락이죠.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이 말씀이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이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인 거예요. 참된 복인 거예요. 죽음으로 사라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누리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릴 그런 한계적이고 제한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복,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꿈을 꾼 거죠. 사닥다리 위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이 꿈에 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그냥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이 그냥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하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꿈이 의미하는 바가 또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거의 그 사닥다리는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위에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 거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가 지금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사람이 어떤 선한 노력과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 이게 종교 행위거든요. 자기들의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그 공백을 그 분리를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그것을 이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접목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행이나 봉사나 수행, 심지어는 교회 활동을 통해서도 죄인된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수용으로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고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탑을 쌓는 거예요.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 편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 구원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이 마련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제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한 말씀이지만 아브라함 이런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은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이삭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 씨로 그랬죠. 씨가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특별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씨가 있는 거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여자의 후손.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이었죠.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는요. 근데 그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더 구체되게 됐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로 오실 그분을 통하여서 천한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또 동일하게 이삭의 자녀인 야곱에게 주어진 것을 또 보게 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되어진 거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복이 참 복이에요. 참 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건데 이 복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곧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닌 거예요. 죽음으로써 끝나버리는, 없어지는, 더러워지고 쎄지고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참된 복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의가 뭐냐면 완전한 걸 말하잖아요. 죄 없는 상태, 인간의 죄가 가려지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 완전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흠이 없는, 결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의 그 모습, 그 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후원자,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오실 그 씨를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이 참된 복, 의로워진다는,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그 복이 그 후손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이거거든요. 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씀이고 그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죠. 용서받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있는 영생의 복이죠. 영생의 복.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연합되어지는 복. 죄인이 하나님께 연합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참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제 특별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에게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뒤로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오랜 장을 차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제 말씀드리자면 요셉은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 야곱의 모든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은 이제 총애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였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랑받는 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또 죄를 미워하는 자였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 자였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였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걸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로 죄를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이 나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것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그냥 고자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과 그의 형들은 이들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 성품을 이들은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 형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 형들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하나님의 도를 배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아버지가 안 보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 형들에게 말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이런 형들의 이런 행동들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형들에게 말을 했겠죠. 근데 형들이 요셉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어린 동생의 말이라고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들 형들의 잘못된
그런 삶의 행실들이 이렇게 고쳐질 수 있도록 이제 그 노력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마찬가지로 이처럼 이제 죄를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말을 하나님이 그 계시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요셉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또 책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면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닌 거예요. 그 꿈은 요셉이 그 꿈을 꾸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순히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죠.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의 그 꿈의 전달을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을 오해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꿈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거가 꿈을 들으시오. 꿈의 내용을 이제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추수하고 나면 곡식단을 묶잖아요. 요셉이 일한 단을 묶었어요. 형들이 일한 단을 묶었어요. 근데 곡식단이 갑자기 요셉의 단 주위에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형들이 그 꿈을 듣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의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형들은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셉이 건방지게 자기가 형들을 위해 군림하겠다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바램을 그냥 꿈을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을 인용해서 거짓된 말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형들을 없인 여긴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의 형들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더니 건방지게 형들을 가볍게 경멸히 여겨서 형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말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요셉이 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겹쳐 꾼 거죠. 근데 내용은 같아요. 근데 이 꿈의 이제 두 번째 꿈은 좀 몇 가지가 더 추가됐죠. 해와 달이 추가됐어요. 근데 해와 달은 뒤에 야곱도 아는 거예요. 그 해가 누구를 의미하고 달이 누구를 의미하고 11별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야곱도 알고 요셉의 형들도 아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해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고 달은 어머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해와 아버지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두 11별이 무릎 이제 그 앞에 절하는 것을 이야기한 건데, 근데 이제 형들은 그걸 듣고 그 야곱도 그러잖아요. 아버지도 그 말을 들어서 형들이 그걸 가지고 불편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진정을 시키려고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야곱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는 말이 그런 의미고요. 형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거죠. 그냥 요셉이 건방지게 거짓을 말해서 자기를 또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자기의 어떤 권한에 수하에 들려가는 정말 불쾌한 말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자, 요셉이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은 자였고 전달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움과 거절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죠. 그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인해서 그를 미워했고요.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하면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계속 그렇죠. 그를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를 시기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요셉의 형들은 이제 형을 시기하는, 요셉을 미워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제 이들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목초지를 찾아서 양을 유목을 하는 거죠. 근데 형들이 이제 멀리 집에 있는 모든 양들을 데리고 이제 목초지를 따라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을 이제 집에 두었고 이제 형들만 보낸 거죠. 이제 요셉 이제 야곱도 아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소식이 지금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집을 떠난 지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안부가 이제 궁금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이제 부르는 거죠. 요셉에게 네 형들을 찾아보아라. 형들이 떠난다고 오래됐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안녕한지 상태가 어떤지 네가 형들을 찾아보고 그 소식을 나에게 가져와라 하면서 요셉을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묻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뭐 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필요한 물품을 이제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순종해서 이제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였었어요. 형을 찾는데 한 며칠을 걸렸어요. 그 대략 봤을 때 한 120-30km의 거리를 여행을 한 거거든요.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갔으니까 그 방향을 가면서 물어보고서 겨우겨우 형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형을 찾았어요. 그런 반가운 마음에 형에게 나아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보니까 요셉이 형 하고 뛰어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럽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그냥 품냐면 지금 집에서 멀거든요. 아버지에서 멀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동생을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죽이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손을 대서 죽이지 말자. 그냥 다른 이의 손을 대서 죽이게 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동생을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실크로드에서 뭐죠 카라반들 있잖아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무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손을 대지 않고 남의 손을 대서 노예로 팔거나 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악한 일을 한 거거든요. 이제 이 장면이죠. 그래서 형들이 기가 막힌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자기는 그 꿈을 전달한다고 했지만 정말 그 꿈이 실현되는 한번 보자 이거거든요. 그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동생이 어디에 가냐면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돼요. 근데 애굽으로 가서 이집트의 노예로 이제 팔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의 노예로 팔리게 되냐면 경호대장 있잖아요. 시위대장의 그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당황했겠죠. 자기를 이렇게 팔아버리고 자기를 죽음에 내몰고 이렇게 멀리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그 죽인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다른 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형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의 마음에서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었겠어요. 나를 미워한다고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는 알았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어찌 요셉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요셉은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에 상황은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과 그의 신실함으로 그 성실함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또 알게 되는 거죠. 맡긴 일을 정말 진실하게 또 충성되게 또 믿을만하게 하기 때문에 금방 그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보디발의 그 시위대장의 그 집안의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서 노예장이 되는 거죠. 이제 집안의 총무가 되는 거죠. 가정 총무가 되어지는데 이제 또 요셉에게 이제 삶이 좀 평탄해졌어요. 그렇죠? 그 주인의 신임을 받고 또 많은 다른 하인들이 요셉의 말에 이제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삶이 또 더 나아진 것 같잖아요. 근데 요셉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뭐냐면 요셉이 그에게 흠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흠이냐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 준수한 청년인 거죠. 다른 데 가면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딱 눈에 띄는
젊은이였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의 눈에 띄었냐면 그 주인의 아내에게 눈이 띈 거예요. 보세요. 그때는 이집트는 애굽은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죠. 그리고 거기에서요, 시위대장이라 그러면 엄청난 그 고위직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시대는 이제 애굽은 또 화장술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이제 그런 자기의 미를 꾸미고 그것을 이게 그것을 해명시킬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고위직의 아내였으니까 그 아내의 미모가 출중하지 않았겠어요? 대략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사람이 이 요셉을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종용을 합니다. 동침을 요구해요. 나와 함께 자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외롭잖아요. 집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요구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을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뭐라고 하고 있죠? 사람에게 나중에 이것을 하게 되면 주인이 알게 되면 어떡하나. 그것을 염려하는 거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걸 뭘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죠. 옳지 않은 거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보느냐, 그로 인해서 또 적발돼서 나중에 공경에 처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었어요.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고 심지어 발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요셉은 뭐예요? 내가 이 큰 악을 내가 어찌 하나님께 지으리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을 삶의 태도를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계속 거절했습니다. 근데 계속 끈질기게 이 여인은 요셉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겉에서 봤을 때 요셉은 노예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주인의 아내는 자유로운 자예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진짜 노예는 누구예요? 이 여자인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거든요. 자기의 소욕, 마음의 정욕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욕이 충동이 일어나면 그것이 노예가 돼서 그것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배신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누구에 속해 있는 노예지만 그런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었어요. 근데 하루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아마 이제 추수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든 사람 밖에 나가서 이제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요셉의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요셉 혼자만 이제 집에 들어와서 무슨 이제 뭐 물건을 가지고 이제 갔든지 집에 혼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집에 누가 있습니까? 그 아내가 있어요. 주인의 아내가 있는데 요셉 혼자 들어온 것을 보고 여자의 생각에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럽니다. 그 여인이 심지어 적극적으로 요셉에게 대시를 합니다.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부끄러움 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뭐죠?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옷을 잡고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요셉이 피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함정으로 덫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덫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새처럼요. 그냥 그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옷을 놔두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옷을 보면서 그 정욕인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 여인이 보면서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중에 사람들이 오니까 또 자기 남편에게 뭐라 말하냐면 그 분노에 요셉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라고 지금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고.
하면서 요셉을 모함하라고 그를 공경에 처하고 복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에 그 남편이 이제 그 아내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지금까지 봐왔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아내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근데 어떤 옥이었냐면 그냥 고직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갇히는, 거기에 대부분 갇히면 그냥 죽어서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감옥에,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좀 형들에게 배신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나아진가 싶었어요. 삶이 좀 편해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모함을 받아서 정말 사람들의 비방과 어떤 모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여전히 의존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여되어지고 또 성도로서 주어진 삶의 자세를 성실하게 또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감옥에서도요, 그런 맡겨진 일을 정말 충성되게 또 진실되게 잘 감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간수가 어떤 감옥의 재반 사무 업무를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옥 안에서 좀 괜찮아졌어요. 편해졌어요. 어느 날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왕의 측근 중에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이제 거기 들어오면 대부분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 두 사람을 특히 이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이제 그 사람 이로운 말을 해주고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해줬던 그 말대로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나가게 될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죄를 지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모함을 받아서 여기에 억울하게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혹시 풀려나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요셉의 말대로 이 사람이 풀려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풀려날 때는 자기가 내가 너를 꼭 기억해서 너에게 이 감옥에서 내가 풀려나올 수 있도록 네 그 모함을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했는데 자기가 좀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 사람은 그 감옥에 있는 노예를 감옥에 있는 요셉을 그 상태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특별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요셉, 자, 어떤 꿈을 꿨냐면요. 만 2년 후에, 만 2년이라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만 2년 후에 요셉을 이게 좋은 호의를 베푸겠다라고 했다. 요셉의 도움을 입었던 그 사람이 나가고 2년 후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가 꿈을 꿔요. 어떤 꿈이냐면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이게 하수라는 것은 애굽의 그 강 있잖아요. 나일강. 그죠? 그 강에서 이게 애굽의 젖줄이라고 하는 그 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왔어요. 그 갈대밭에서 뜯어먹다가 그 뒤에 보니까 거기에서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우스에서 올라와서 뭘 하냐면 그 앞에 있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어떤 게 된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그 꿈을 깜짝 놀라서 그럴 때 깬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또 잠이 들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요. 또 그 후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 거예요. 바로가 그 꿈으로 인해서 깨요. 근데 이 꿈이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요. 애굽의 숫교육과 박사를, 애굽에 있는 모든 뭐 점쟁이들 또 지혜로운 자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들에게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근데 이때에 2년 전에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왕 옆에 있었던 그 고위직 그 관리가 그때 누구를 기억하냐면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그 바로에게 요셉을 알리고
그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돼요. 자, 이 꿈을 꾼 거죠. 바로 앞에 요셉이 섰어요. 그래서 요셉 바로가 그러는 거. 내가 이렇게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대답을 하는 것은 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대답을 나에게 알려주시며 나는 그 대답을 전하는 자다. 대답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 좋은 암소는 7해, 곧 7년이라는 거죠.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을 하나이라. 한 꿈이라는 거예요. 다른 꿈이지만 내용은 같다 이거죠.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시는 처음에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그 후에 7년, 그러니까 파리하고 흉악한 7소나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상은 또 7년, 흉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흉년이 너무 심해서 그 앞에 있던 풍년을 잃어버리게 될 만큼 그 심한 흉년이 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 내리니 이르는 거예요. 후에 그 흉년으로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곧이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그 일을 하나님 하실 일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 꿈은 하나님 하실 일은 무엇이냐? 먼저는 7년 동안 풍성한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풍년이 끝나고 나서 7년은 그 앞에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될 만큼 곧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한 만큼 엄청난 흉년이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요 대안을 또 줍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궁중의 여러 관리를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을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 흉년을 그러니까 나중에 흉년이라고 해서 멸망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 멸망에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은 뭐냐? 7해 풍년 기간 동안에 다가올 흉년을 준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풍년 동안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그 풍년의 수확의 5분의 1을 저장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리로 장차할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곡물을 저장하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다가올 흉년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풍년의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제 이거는 진짜 그러잖아요. 멸망과 구원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그럼 요셉이 이 말을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애굽의 사람들이 믿는다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구원의 말씀을 주신 거고 믿는다면 순종하겠죠. 요셉의 이 말을 믿는다면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이들이 반응했는가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바로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요셉의 말을 믿고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멸망과 구원 이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을 받아들인 거죠.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를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죠. 실질적인 권세자로 세운 거죠. 그래서 요셉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 그 앞에서 지나가면서 그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실권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말을 받아들이고 요셉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믿은 거죠. 근데 그 가족들은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를 버렸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방인인 이 애굽은 그 사람들은 요셉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요셉이 말한 대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자,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을까? 정말 요셉은 말한 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일을 나타내 주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이제 그러면은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되어지는가 되어지지 않는가?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가 성취가 되지 않는가를 통해서 그 말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살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이 들었죠. 그 말대로 그대로 되어졌죠. 근데 이거는 애굽만 풍년이 든 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7해 풍년이 든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에 박태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가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더라. 보세요. 애굽만 요셉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있으니까 다가올 흉년을 알고 있고 풍년의 기간 동안에 흉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다른 나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도 어떤 거예요? 요셉을 거절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다가올 흉년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풍년이 7년이나 지속이 되니까 진짜 먹고 누리고 즐기고 아무것도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7해 풍년이 끝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봅시다. 애굽 땅 7해 풍년이 그쳤죠? 요셉의 말대로 되어졌죠? 요셉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그렇죠. 요셉이 있으므로 요셉의 말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가올 흉년을 준비한 거예요. 식물이 있었어요.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애굽은 요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7년의 흉년을 감당하고 남을 풍성한 양식이 저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도 살릴 만큼의 충분한 양식이 이미 풍년의 기간 동안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넉넉한 양식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정리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알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왜 요셉의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부터 이걸 해결하게 하시고 왜 이러한 것을 또 일어나게 하시고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과 바로 애굽의 사람들과 요셉의 형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땅의 최상의 풍요를 누리며 살지라도 그 끝날에 있습니다. 보세요. 7년의 풍요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 땅에서요, 이 땅의 삶을 정말 우리가 7년처럼요, 이렇게 계속 풍요롭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설령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땅의 삶이 뭐 슬픔이 없는, 수고가 없는 완전한 풍요를 누리고 산다고 해봅시다. 그런 일이 없는데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 끝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풍년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다가올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흉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앞에 풍년이 기억되지 않을 그 기근으로 모두가 다 멸망할, 완전한 멸망할 그런 기근, 그런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다가올 흉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가올 흉년은 뭘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 다가올 흉년은 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무리 풍요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죽어요. 그렇죠?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이가 심판하시고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가올 흉년은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지 말고 이것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이 기간 동안 뭐 해야 되느냐?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으라는 것이 이 내용의 주제예요. 보세요. 그 세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믿는 것을 통해서 이 애굽에는 구원이 임했죠. 그렇죠? 그 애굽의 요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됐죠. 그래서 생명을 얻는 복을 받게 됐잖아요.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요셉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신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과 진리가 계시된다. 그를 믿어라 이거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진리의 말씀을 믿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실 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복이, 참된 구원이 이룰 것이다. 그를 기다리라, 그를 믿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가올 흉년을 준비해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의 복에 이르라,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요셉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